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은 죄라는 개념이 있죠. 죄를 짓지 말라.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도 죄 짓지 말라는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오늘 한번 우선 그 죄의 개념이 뭔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죄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를 죄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죄 짓는다, 혹은 뭐 죄가 많다. 죄는 자기 스스로 만들더라고요. 분별해서 스스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원에서는 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죄는 보통 뭐를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죄는 뭐 사회적인 그런 도덕이나 법률에 의한 죄죠. 네, 도덕이 어긋난 것, 또 나쁜 짓, 뭐 보통 그죠? 나쁜 일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죄가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가 없다. 하나님 법칙을 어기면 죄가 되고 하나님 법칙을 안 어기면 죄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죄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잘못 믿으면 죄야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다는 거지. 어떻게 잘못 믿어요? 그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우리가 그 신앙을 한다거나 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안 나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무조건 믿는다. 근데 잘못 믿으면 죄잖아. 잘 믿으면 죄가 안 되고. 그럼 잘못 믿는다. 그러려면 잘 믿고 잘못 믿는 것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 차이를 벌려놓는가. 그죠? 말씀에 어긋나게 믿었을 때. 그게 그 하느님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게 다 하느님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했을 때는 말씀대로 따르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오해를 했단 말이야.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깨달으면 되죠, 뭐 다시. 그죠? 결국 우리가 그거죠. 죄의 근원이 어디로 귀착되냐 하면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고 참으로 잘 알면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잘못 이해를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믿음이 돼버리잖아. 그럼 같이 하나님을 믿어. 나도 교회를 가고 너도 가고 우리가 다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는데 가르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신도들한테 잘못 가르쳤을 때 전체가 오해를 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교인들이 믿는 믿음이 전체 엉터리가 된다면 그건 죄가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것도 역시 죄는 죄거든요. 왜? 내가 잘못된 사람 가르침을 받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보면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죄. 그거를 극명하게 많이 나타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내가 소중한 상당히 그 영적인 걸로 중요하다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스크린을 하고 가요. 자, 한번 이제 오늘 그걸 전제로 우리가 안다는 것, 진실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는 것, 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가 돼야 참에 다가갈 수 있는지, 요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지난번에 8장 31절 한번 펴주십시오. 8장 31절. 진리가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진리가 이제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3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습니다. 31장 32절이 아니 1절 2절이 이건 뭐냐, 예수가 자기를 따르고 믿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내가 한 말에 머무를 줄 알면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가르침을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거기 가르침 내용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면 그게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살게 되면, 내 말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바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산다라는 개념.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물에 걸리지 않게 사는 거냐, 대자유를 누리느냐, 지금 이 얘기죠. 요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자유에 이른다. 진리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법을 알라, 법성을 알라 그러잖아요. 법의 성품을 알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이룬다. 법의 성품, 그게 뭐냐, 진리를 알라라는 거죠. 법이라는 건 진리거든, 불교에서. 똑같아요. 이게 대자유에 이르는 게는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거. 그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깨달음은 화려한 대오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던 걸, 아,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라고 아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 순간 화려한 대오하는 거야. 다 깨닫는 거야. 이렇게 알았던 게, 그게 아니었네, 이런 측면이네 라고 아는 순간 이제 자유로움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화려한 대우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우리가 자꾸 신비주의로 몰아가 버려요. 특히 좀 깨달았다 한 사람이, 또 수행을 했다 한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나면 나가 너보다 차이가 있다, 뭔가 니하고는 차이가 있어, 이거를 깨달음의 상이죠, 일종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어마무시하게 막 번져요. 이래 사람들이 이제 현혹이 돼.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자면 깨달음이란 건, 금연을 담배를 나 담배를 지금도 피잖아요.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가 건강에 해로워라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진짜 내 건강을 내가 죽이고 있네, 지금까지는 담배는 좋은 거야 라고 알았던 거에 건강이 나빠라고 알고 담배를 끊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이것서 얘기지만,
개념만 정확히 우리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이 그게 깨달음의 전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요렇게 봤던 내용, 성경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 부분을 예수가 아주 절묘하게 표현한 지절이 있어요. 조금 뒤에 가서 그 찾아갖고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 마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너희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진리를 지금 너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내 말에 거해서 내 말에 머무르면서 살아가 보라. 그렇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어떤 게 진리인지를.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네가 하는 참이 바로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가를 보세요. 벌써 이제 말이 얼마나 어긋나게 듣는가, 인간의 말. 너희들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되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고 하냐. 그죠? 한 번도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한다고 하냐. 말귀를 전혀 다르게 알아듣는 거죠. 아주 그 공부한다 시끄럽다. 전화 나중에 해. 지금 예수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유롭게 한다니 뭔 말이냐. 벌써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알기 시작하는 거죠. 예컨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이건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정확히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믿었던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혈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그 사람 가르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죠? 그건 뭐죠? 예수님이 볼 때 니들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고 있다. 하나님이란 게 뭔지를. 그리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자유를 뺏기고 사는 건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자손이고 하니까 그분이 믿었고 그분의 우리 자손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째서 종이냐, 우리 죄 없다, 지금 이런 논쟁이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나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당시의 가르침대로 왔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선지식들이나 선사들이 나와서 진리를 펼쳐요.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모든 성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펼쳐왔어. 지금도 불과 사람들이 다 부처님 제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를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자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벌써 아니잖아. 지금 여 논쟁에 관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까 예수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지금 이런 반박인 거죠. 이런 반박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 조상이고 그걸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 알고 믿는 하나님이라면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죠? 참된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하나님의 종일 거예요. 근데 사이비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노예로 만듭니까? 라고 예수가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많이 보잖아요. 사이비 종교, 이상한 종교들 일단 하나님이 뭐 함선 하니까 확 몰려들어서 돈 갖고 하면 돈 갖다 줘. 몸 바쳐 그럼 몸 바쳐. 모든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가 하는 거.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너는 그 하나님의 노예요. 종이 돼버린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역시 참된 하나님의 예속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노예를 벗어나지 못해요. 요게 참이라고 믿고 이쪽이 하나님이 참이야라고 믿는 순간 나는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 사고와 행동이 이 참된 하나님의 예속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나서 행동하지를 못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해요. 잘못된 믿음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노예. 양쪽이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잘된 하나님이라도 잘된 하나님의 노예가 되잖아요. 모든 내 생활을 지배하잖아. 잘못 믿어도 그게 노예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율법은 뭐죠? 율법 학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은 그 어떤 것들 걸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선과 악, 옳고 그름, 행복과 불행 그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야지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양쪽이 다 걸림이 없어야 한다라면 그것에 또 노예가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걸림이 없다라는 것도. 요게 우리가 깨달음의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이냐는 거죠. 이제 이렇게 믿어도 이쪽 하나님, 내가 믿는 요것에 의해서 내 사고가 지배받아요. 참된 하나님을, 사상을 알아서, 아, 이게 진실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쪽을 믿기 시작해요. 믿는 순간에 내 사고 영역과 행동 영역은 이분의 사상대로 지배가 되잖아요. 요건 사입인데 모르고 믿었어. 역시 지배를 받아요. 그죠?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중간 혹은 양쪽을 거부한 어떤 길, 중도를 선택해요. 그 순간 뭐가 되죠? 또 중도의 노예가 되죠.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자유가 오냐는 거죠. 어떤 걸 믿어도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돈을 믿으면 돈에 종속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떤 사고, 어떤 사상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이 크고 절실할수록 더 크게 종속되죠. 과학을 믿으면 어떨까요? 그죠? 과학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과학의 노예죠, 이제. 그때부터 또 모든 영역이 내 삶의 영역이 과학이 아니면 비토가 되는 거예요. 과학의 노예로 살게 돼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안 하는 거죠?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는데 요게 진리다. 요게 진리다. 해서 어떤 진리든 그 진리에 내가 일단 예속이 되면 그 순간 나는 그 노예가 된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답이고. 그죠? 결국 이쪽이 진리고 이쪽이 사이비고 중도도 문제고 다 이쪽도 문제 이쪽도 문제 저기도 문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뜻이 될까요?
이쪽도 가능, 이쪽도 가능, 이쪽도 가능이죠. 다 문제가 된다면 어느 쪽을 해도 똑같으니까 다 가능성이 또 된다는 거죠. 요것에 대한 통합적인 나의 인식론이 그와 같이 통합이 되주지 않으면 어떤 것이 생겨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도 믿다가 가짜 하나님도 믿다가 중도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 행위 어느 한 곳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행위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냐?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네가 진리다. 근데 그 진리는 곧 뭐냐는 거죠. 알 수 없는 어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 근데 바리사이들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 이러이러한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는 거죠. 규정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중도도 규정이 안 되고 옳은 하나님으로도 규정이 안 되고 사이비 하나님으로 규정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어떤 것. 그냥 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 우리 모두가 생존하고 생명을 갖는데 필요한 어떤 것인데 지금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은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죽이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논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서 이제 죄를 범한다. 그러면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 죄는 결국 뭐냐는 거죠. 잘못된 아르마리. 이게 죄의 실체인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 요게 죄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 아는 것. 그러면 잘못 안다는 거는 여기서 잘못 안다는 건 무엇으로 규정했던 규정된 것을 진실로 믿고 그걸 따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가르침이 노자에서 맨 첫 구절에 나왔죠. 도라고 명제화하는 순간 그거는 비상도가 된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절묘하게 맞는 얘기야. 뭔가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건 진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여러한 존재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율법학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냐? 규정할 수 없는, 아까 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거라는 결론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가 죄를 범하는 자, 그 뭐죠? 잘못된 아름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자마다 그것에 노예가 된다. 그죠? 진실된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아무리 이게 진실된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했을지라도 일단 규정돼서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규정을 해서 규정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너는 그 하나님에 종속된다. 노예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노자의 가르침과 통일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과 통일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게 통합적인 관계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노자 때인가 그 얘기를 했죠. 잡초라 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그 기독교 속담에 있어요. 쓸모없는 잡초라 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짓밟지 마라. 그 잡초 또한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렇게 기독교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장독대다가 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거야. 옛날에는 집안에 좀 애기들도 안 좋고 그러면 애기들 안 아프라고 잘하고 장독대 물 떠다 놓고 절하고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이걸 미신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 잡초라고 본 거죠. 그걸 짓밟지 말라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그러고 저그 밥솥단지 큰 밥솥단지 위에다가 저항 증발 놓고 그러죠. 그 아장노동 일찌감에 가서 물질에다 놓고 여기 저러고 네. 무시렁무시렁. 그게 뭐냐? 아무리 정통 종교라 해서 이 겸손한 자기 낮춤을 행위를 그죠? 신 앞에 경건한 그 어머니들의 행위를 죄라고 미신이라고 짓밟지 말라. 그게 기독교 속담이에요. 잡초라 해서 하나님의 동산 짓밟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무리 이게 미신이라 할지라도 신화 종교의 이름 짓밟지 말라. 왜? 이게 통합적인 관계. 이 또한 옳다는 거죠. 이쪽도 옳고 다 옳은 거예요. 중도도 옳고 진짜를 믿는 거, 나머지를 믿는 거. 다 옳다고 볼 때 비로소 너그러움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보편적 사랑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다 틀리다고 할 때 보편적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왜? 다 틀리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생각에 대한 것도 내가 믿지 않는 마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내 생각이 절대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보편적인 생각에 동조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쳐줄 수 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죄에 예속된 사람은 뭐 이쪽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에 몰두한 사람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 종은 하나님 집에 머물지 못한다. 그죠? 종이니까. 아들이래야 그 하나님 집에 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어떤 식으로 믿든 종교에 대한 도구마에 빠지는 순간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가 지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자, 무엇이 하나님 법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다.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걸 따라서 너희가 참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품에 너희도 들어가게 될 거다. 요게 그 진리는 배우기에서 선지식 품에 발치에 항상 있으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그걸 깨트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 절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그때마다 막 방망이로 패는 거죠. 원 하나 딱 그려놓고 원 안에 있어도 방망이 30방망이, 원 밖에 있어도 30방망이, 선에 걸쳐 있어도 30방망이 때리겠다. 자, 어디에 서겠느냐? 그잖아요. 원 안은 진리라고 하고 원 밖은 아웃사이드라고 생각해요. 선은 중도라고. 어디에 있어도 30방이 때리겠다. 여기 유명한 이론상이잖아요. 마도의 이론상 그려놓고 항상 두들겼거든, 스님들. 그건 뭐냐? 깨뜨려주는 거죠, 선지시. 도구마에 빠지지 마라. 네가 믿는 것이 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틀렸다. 모든 것이 불가하다. 이걸 통섭하라. 그때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냐. 결국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에고, 마음의 에고를 깨트리는 기절들입니다. 지금 성경에 이게 정말 잘 써졌어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그 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깨달으면 속성 과정이다. 이 가르침들이. 불교도 이렇게 정확하게. 불교도 장광설이야. 그 다음에 불교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언어들이 막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정말 경전범선 고민하면서 봐요. 근데 불경 84,000경문 수십 권이요. 요건 두께도 아니야, 불경에. 그죠? 무슨 뭐 법화경, 연화경, 뭐
병도 많아요. 하여튼 어떤 스님 방에 가니까 한쪽이 다 불경책이야. 다 종류가 다른 걸로. 불경 다 모아놓고 이쪽 벽면 한 채가 다 다른 불경책들이다. 보고 참 부럽더라고. 나는 저렇게 내가 저런 불경을 갖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튼 근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쩌다 한 것이 손에 들어오면 잊으라고 보는 정도니까 부럽죠. 그 책을 빼보니까 단 하나도 넘겨보지도 않았어. 이게 내가 붙어서 떨어지도 않아요. 경전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경전에 비해서 이건 단순한 한 권이더라는 거. 그럼 보니까 그 불경에 많은 것들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대로만 보면. 그래서 제가 처음 그렇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고 드디어 나도 깨달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독이더라고요. 깨달았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걸 또 믿더라고요. 이게 진짜 깨달은 자가 갖고 있는 깨달음의 상이 진짜 독해요. 이제는 양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후배에 와서 대접받다가 술 마시다가 괜히 축계준 처럼 꼬고 파고 해짓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후배를. 그래 넌 정말 대단해 하면서 근데 이래 하면서 꼬집어보고 못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깨달은 잔다고 생각은 내가 이 후배 하나 못 봐주는 거죠. 해짓고 꼬집고 은근히 비꼬고 이러면서 내가 알죠. 나는 비꼬고 내가 비꼬고 있으니까 괴롭다. 이 내가 어째 이렇고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오나. 그러면서도 꼬집어. 부끄러움도 마음에선 부끄러운데도 이건 나와. 저녁에 헤어지고 와서 집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참담한 거야. 난 잘못됐다. 잘못 깨달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짝 문을 열면서 웃었다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혼자 가까이 웃었다고. 깨달은 자는 그런 고집이나 그런 이 꼬집는 이런 것이 없이 성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상이었다라는 거. 나한테. 그게 부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꼬집고 싶으면 꼬집는 거야. 까짓거. 그렇잖아. 기분 나쁜데. 그래서 이제 이 새끼 만나면 뭐 꼬집고 싶으면 아무 때나 꼬집지 뭐. 근데 아무 때나 꼬집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믿음. 이제는 아무 때나 그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긁어보고 꼬집고 비틀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나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라는 게 확연히 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만나도 꼬집는 게 사라지는 거야. 꼬집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왜? 이미 너그러워져본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한 내가. 이거 봐라. 그럼 뭐이지? 깨달으면 뭐지? 결론이 없다. 그러고 경전을 되새겨봐. 역시 부처님 대행 건강했으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이름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깨달은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가 언제나 모든 걸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자네도 옳다. 이런 마음이 들기만 하면 봐봐. 아까 후배에 대해서 왜 그랬겠어? 내가 꼬박꼬박했어. 너도 옳다가 없기 때문에 꼬집은 거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야. 그럼 꼬집을 마음이 필요 없어. 옳은데 어떻게 꼬집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너도 옳고 다 옳다. 세상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 세상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이 도라는 거는 어느 거 하나 도 아닌 게 없네. 어느 거 하나 도 아닌 게 없네. 그런데 나는 여태 도를 찾아 헤맸네.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태까 이거 수십 년을 도를 찾아 헤맸네. 그냥 이렇게 살면 됐던 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사는 거야. 도다 뭐다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아까 이런 글들이 우리가 얼른 보면 내 관념으로 글을 보면 요 글을 보면 요 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요런 해석이 안 나오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바리사이는 바리사이대로 예수는 예수로 다 옳다는 개념에서 이걸 보면 재미난 논쟁이고 그 속에서 이 논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답이 바로 그거죠. 바리사이도 옳고 예수님도 옳고 그죠? 사마리아인도 옳은 성경의 결론은 자기가 내는 것이지 성경 가르침이 도구마가 되면 안 돼요. 이 가르침이 진리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도래가 돼.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자 37장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 안다. 누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하나님 자손인 줄 안다.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한테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수가 없구나. 내 말을 우리가 볼 때는 화를 우리가 왜 내냐. 내 안에 그 화를 담아둘 수 없으니까 뱉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지금 얘기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건 내 말 하나 너희 안에 담아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 거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하나님 이쪽 하나님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도 나 안다. 너희는 이쪽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쪽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 안에 담아놓을 줄 아는데 너희는 내 말을 너희 안에 담아놓을 줄 모른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고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안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대로 하나님 믿고 나는 나대로 내 하나님 믿고 너희는 너희대로 믿는데 나는 너희들 말을 내 안에 담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너희를 죽이려 안 한다. 근데 너희는 내 말을 너희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 인정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고 나는 너희 죽일 생각 안 갖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나는 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나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자연 그죠? 우주 질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거 너희 아버지들이 한 얘기 앞선 사람들의 얘기만 믿고 그걸 참으로 알고 너희가 배운 것은 잘못된 사람들한테 배운 그대로 행하는 거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것으로서 그게 확신하고 그게 다라고 믿는 거고 그래서 한 거고 나는 전에 들은 거 관념으로 온 거 전달된 지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습득한 걸 얘기를 한 거고
너희들은 누군가의 들은 말을 가지고 그걸 신념화해서 얘기한 거다. 맞으면 서로 상황 입장이 다름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죠. 네. 나는 이렇게 배웠고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운 거를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본 것을 얘기하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뭐냐? 사람한테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여 가로되 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리사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 아비, 그러니까 앞에 그 앞대 어른들한테 한 대로 너희들을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니까 야 우리 앞대 진짜 우리 진실한 아버지는 우리가 얘기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느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안 했다. 그렇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다. 너희 아버지들의 한 것을 따라 하는도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대답을 네 아비의 행사하는 대로 한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다시 우린 사생아가 아니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또 뭐라고 하냐.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너희 아비들 때로부터 잘못된 지식으로 행동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만유가 하나님을 안 거고 너희는 교리를 전해오는 교리를 갖고 얘기한 거다. 그걸 아비로 얘기를 빗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행사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다 함께 아브라함이 만약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의 옷대로부터는 교육의 자식일 뿐이다. 교육의 자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비의 자식이다. 진짜 우리는 사생아 아니다.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는 사생아라는 뜻이야.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우리가 적자다. 그 얘기예요. 사생아 아니다. 적자다. 왜? 우리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는 되게 세게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아버지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해 주죠. 그잖아. 이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나를 너희 안에 용납을 못한다. 너희 가슴에 용납을 앞대가리라고 지금 계속 연관 짓는 거야.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자식.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진리가 아니라니까. 계속 논쟁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그렇게도 들을 줄 모르냐. 지금 이 얘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너희들의 그 아비 너희들을 가르친 자가 자신의 욕망을 행했듯이 너희들도 그 욕망을 행하고자 할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믿는 것은 마귀나 다름없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면은 너희 아버지가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믿고 싶은 욕망대로 믿었듯이 너희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걸 짚어주는 거죠.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너희 아비, 너희를 가르친 아비는 마귀에게서 나왔다. 첫째, 너희 아비의 욕심을 욕망대로 행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너희를 가르친 그거는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요 진리 자체가 없었다. 그 속에.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했냐? 제 것으로 말했다. 지 것으로 말했다. 지 마음으로 말했다. 지 생각으로 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 생각으로 그 생각이 옳다고 해서 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죄인이다. 그죠? 이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말은 지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요게 하나님, 요게 죄, 이게 무엇 이렇게 규정하고 지 원하는 대로 지 욕망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건데 사실은즉 네 생각일 뿐이다 라고 좀 꼬집어주는 겁니다.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참됨을 얘기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죠?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입증하겠느냐. 입증해보라 이거죠. 자, 내가 죄인인지를 한번 입증해보라. 너희들. 내가 죄 졌는가를 입증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책망하겠느냐, 책 잡겠느냐라는 건 뭐죠? 책을 잡는다는 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과연 죄가 되는지 입증해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걸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생각하고 너희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근데 이건 뭐죠?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들을 기가 없다. 지금 이제 너희가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귀신 들린 사람이야.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잖아. 지금 당신 그러고 있잖아. 역시 예수님한테 내가 믿는 너 하나님이 진실이다. 이 율법이 진실이다. 그러면 너는 잘못됐다라고 계속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그렇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무시하나. 난 귀신 들린 것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다. 근데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계속 예수님이 얘기한 그대로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얘기가 네 하나님이 옳다 내 하나님이 옳다는 논쟁은 전혀 없어요. 왜 용납을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도 왜 나 말을 묵살하냐. 왜 용납을 못하느냐. 그죠?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일종은 그게 아니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도그마에서 벗어나서 용납되느냐 안 되느냐, 상대가 용납되냐 안 되냐를 갖고 하는데 이 바리사이들은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은 이거냐 저거냐는 관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타를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타를 용납 못한 건 내가 절대선이에요. 이게 타인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절대선자야. 용납을 못한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선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최고선이 아니라면 타인도 허용이 가능하죠. 근데 내가 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선이 커질수록 저건 선이 아니게 돼버리죠.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 하나만 보세요. 거대한 땅덩어리에 모든 것이 용납되고 있잖아요. 물, 풀, 흙, 이끼, 그죠? 먼지, 때, 오물, 모든 것이 용납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거기서 한껏 자기를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만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용납하지 못하는 달을 보세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풍요가 없잖아요.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죠? 태양계 어느 행성을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거. 예수님 계속 권원쟁이야. 너희 용납을 못하는데 아무리 네 율법학자가 하나님이라도 아무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좀 깨어나라. 그러니까 이거 얘들은 결국 너는 귀신 들린 거야 이놈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귀신인가 오직 나는 아버지로 공경할 뿐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공경하는 것마저도 안 되냐? 내가 내 하나님 공경하는 거 그것마저도 너희들은 용납이 안 돼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냐? 얼마나 답답한 거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해본 적이 없다. 난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영광을 구원하고 판단해주는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옳다, 내 것이 제일이다, 내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단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다. 주장한 적도 없다.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해본 적이 없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죠? 나 잘났다고 내 얼굴 내가 옳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노자에게도 똑같아요. 남들은 춘대에 올라서 희낙낙 봄날을 즐긴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오직 식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를 올려본 적이 없고 봄날 춘대 높은 대에 올라가서 봄경치에 한번 나 이렇소라고 해본 적 없다. 노자 안 내려고 한대.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한 적 없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삶이라는 거, 참된 삶, 그죠? 우리의 삶, 영원한 삶, 이거를 어디에 있냐, 영생이라는 거, 그죠? 영생. 내 말,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만이 모든 것이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것도 포용 안 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봐라, 네가 귀신 들린 것 또 귀신 들린 소리 하잖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들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그거 봐. 귀신 들린 거 맞잖아.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요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도 좀 귀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죠? 내가 영광을 나한테 돌리면 내게는 영광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거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너희가 칭하는 하나님. 그죠? 자,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얼굴을 빛나게 하면, 그죠? 내 얼굴을 빛나게 하면 그 빛남이 결코 빛남이 아니다. 그걸 결코 빛남이 아니다. 내 얼굴을 나가 옳다는 내 얼굴을 빛내주는 건 내가 아니라 저것이다. 그죠? 내가 아닌, 내가 내 스스로 잘났다 하는 것은 결코 내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영광이 될 수 없다. 내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나를 너희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되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도 됩니다. 무엇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다. 알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을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9장은 그 뒤에인데 그건 아브라함하고 얘기인데 요 부분도 의미심장한데요. 그 59절은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보다 먼저 낳는데 어째서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얘기하냐 할 때 예수가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거는 말로 전달하기가 참 애매한 구절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 예수가 얘기한 그걸 저는 이해를 해요.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는 우주 이전부터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그 부분을 풀려면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공부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든 게 젊은 시절부터 갈증이었거든. 그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농사지면서 그렇구나 한 걸 알 때 그렇다면 나는 언제였을까? 그리고 진짜 나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오롯이 생각들기 시작했거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이 몸을 얘기하는 나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이죠. 나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 그건 영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부처가 얘기한 거대한 하나의 우주심. 그죠? 요게 이제 기독교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죠. 거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나누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야기에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혀 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요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얘기라 요건 생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제 성경도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더 할게요. 9장은 역시 이제 그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맹인 고치는 건 실제 여기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그 진흙을 눈에다 붙여주고 너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요게 이야기의 전체예요. 줄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님을 눈뜨게 하는 또 하나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실제 눈을 뜨게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결국 여기서 얘기한 장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건 영적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하나의 우화로 보시는 게 현명할 거예요. 왜 그런가를 한번 봅시다. 이 장님을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봤다. 2절 제자들이 예수한테 물었다. 선생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 죄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뭐 때문에 소경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냐? 누구 죄냐? 부모 죄냐? 지 죄냐? 그때 예수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진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져서 봉사가 돼서 태어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하십니다. 그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해주려고 했다.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다.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건 죄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뜻으로 왔다. 전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뜻이다. 장님이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장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세상에 왔고 그죠? 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하나가 망상 부리고 산다고 욕심 부리고 산다고 매도할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박수 쳐야 할 일입니까? 라는 얘기죠. 누가 어떤 삶을 살든 박수 쳐줘야 된다. 그대로 온전히. 사람이죠. 그대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장님, 벙어리, 장애아로 태어나도 그 또한 신의 뜻이다. 그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온 역할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 그런데 그 사람을 짓밟아서 쓰겠냐?
그죠? 요즘 좀 다 포함하고 있죠. 다 포용해드리죠. 배척을 않잖아요. 장님들. 자, 그 다음 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 얘기 보세요. 아직 때가 낮이다. 지금이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한다. 이건 뭘 얘기하냐? 뭔 얘기 같아요?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자, 낮은 살아있는 기간이요. 밤은 죽는 기간을, 삶과 죽음을 일단 넣어놔줬어요. 낮은 살아있는 기간을 낮이라 표현하신 거고, 밤은 내가 죽은 후를 밤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낮은 뭐죠? 살아있을 때, 지금은 내가 살아있을 때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게 내가 일을 할 때다. 살아있을 때 할 일을 해야 된다. 죽으면 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일단 그래 놓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 얘기 사장은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죽으면 할 수는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요게 바로 낮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하고 장님을 치유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 장님의 치유를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치유를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게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됐더라. 진흙을 하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실로암 못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그 안에 있어요. 성 안에. 근데 샘이 아니라고 저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수로를 내서 수로로 끌고 들어온 우물이에요. 저기로부터 끌어왔던 그 실로암. 그래서 그 실로암을 뭐라고 하냐면 먼 곳에서 보내온 물 이렇게 표현한 게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먼 곳에서부터 보내져서 온 물. 그리고 뭐냐? 하느님이 먼 곳으로부터 보내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실로암이라는 그 샘에. 근데 거기서 시쳐라고 해서 씻고 났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장님한테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먼 곳에서부터 너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죠? 새기며 너를 닦으라. 씻으라. 닦아라. 우리말로 닦아내라. 닦으라. 말. 너를 장님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너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장님이 눈을 떴다. 이제 모든 걸 보게 됐다. 진실을 보게 됐다. 진실을 보게 됐다. 요것에 대한 뒷이야기는 뒤를 쭉 읽어보면 돼요. 뒤를 읽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요건 하나의 우화입니다. 그 우화라는 걸 입증하는 게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제 이웃 사람들과 몇 년 전에 제가 거린이었던 걸 보았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눈을 떴네.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11장 대답하되 예수란 사람이 진흙으로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로 갔냐? 알지 못한다. 이제 맹인을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닥달을 해요. 소경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이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걸 쭉 그죠? 진흙을 눈에 바르며 보이나이다 하고 이제 묻고 대답하고 표적을 이제 행한 거를 얘기를 해요. 자, 나중에 이 부모까지 끌어다가 조사를 해요. 예수가 진짜 눈뜨게 했냐, 이제 부분을. 쭉 들어보세요. 그 뒤에. 자,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예수 저놈이 죄인인 줄 우리가 알아. 너 눈 나은 거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장님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 장님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보게 된 것, 그것입니다. 그죠? 나 여태까지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볼 줄 안다는 거다. 그 사람이 죄인이나 아니나 다 관심 없다. 다만 내가 안 거는 못 보던 내가 보게 됐다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의심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이제 계속 눈 뜨는 대목을 갖고 시비를 합니다. 대답을 해. 내가 이미 일러줬는데도 듣지 않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냐? 너들도 그 사람 제자 되려고 하냐? 너들도 눈 뜨고 싶냐?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 우린 제자인데 모세한테는 하나님 얘기했지만 예수 저놈한테 하나님이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이제 얘기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님이 뭐라고 한가 보세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구나.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안디. 하였으되 그 말이죠.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모양이네. 그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눈 뜨고 예수님이 어디서 온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장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죄인의 말을 안 듣고 경건해서 하나님 말을 쫓아 행하는 자를 듣는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준다. 그걸 우리가 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도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네가 온전히 죄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하고 쫓아버렸다. 여기도 보면 이 장님이 무엇을 뜨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명확하게 뒷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로암에 가서 했다는 거는 하나의 우화를 만들면서 실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눈뜬 장면, 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떴다라는 걸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이 현상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아는 거를 뒷면에 쭉 나열해 주죠. 그래서 눈 뜬다라는 기적의 중점을 두지 말고 바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을 이 속에서 깨달으라라고 지금 해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9장. 여러분들 한번 9장도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